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영국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보배이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 최대의 선물은 곧 그 말씀인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마다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논어도 있고,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생명의 가치와 영생을 보여주며 내세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삶의 교훈이 되며 때로는 책망도 되기도 하며 우리 삶을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3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배워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린 먼저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된 편지에서 그 시대상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는 시대, 늘 속이고 속고 사는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 속이고 속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만 그랬습니까? 디모데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더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시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살까? 우리 매일매일 뉴스에서도 참 기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며 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매일 접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모습만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대의 특성도 2절부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 지키는 비결로 세상이 악하여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너는 하나님 말씀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져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라. 이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부조리한 시대 속에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고 넌 그 말씀 안에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기에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의 교회 속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있는 비극과 현대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고 있는 이 비극을 보면서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시키는가? 왜 성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침묵을 시키는가?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설교자들도 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이야기고 자기 말을 변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여기저기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간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혹은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 불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불신한다고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비판할 목적이라도 성경을 공부해보라는 것입니다. 류 월리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뭘 같이 하다가도 나 지금 교회 갈 시간이야. 뭐 같이 나누다가도 나 지금 바빠. 교회 가서 일해야 돼. 번번이 자기를 놓고 교회를 달려가는 친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발달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쾌쾌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자기 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류월리스는 자기 친구와 성경을 토론해서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모순성을 폭로하고 지적하기 위하여 그래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 성경의 불합리성을 내가 좀 알고 성경의 모순을 알아내서 내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 윌리스는 미국의 장군이며 언론인이며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의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하여 그는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반론하기 위하여 글을 써가다가 그만 자기의 펜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구주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부딪혀 그는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사이에 욕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무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지성의 척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교회 안에서 지성인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사는 무엇을 두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런 재미나는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왜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옷 잘 입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왜 신사적이라고 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받았고 그리고 생각하며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신사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얼마나 그 이미지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영적인 신사들, 영적인 숙녀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이 말씀을 살피고 연구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4기 양육반과 제자대학이 개강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기회 있을 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으며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의 성장도 없고 성경 말씀을 말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자기 말 자기 소리만 내고 신앙생활해 갑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성경을 배워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뉴월리스도 성경의 불알림성과 모순성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이제 배워가다가 그 스스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죠. 이 세상의 학문은 공부할수록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마다 마침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생명력, 그 놀라운 담력, 그 놀라운 용기,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았어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이 폭발적인 생명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이유입니까? 예수 믿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순교의 장에 들었으면서도, 사자들에게 찢기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초대교인들의 저력, 생명력, 폭발하는 생명의 힘과 거룩한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바로 이 단순한 사실을 저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질문.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시면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제 그 생명력, 그 용기, 그 담력,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 때문에 다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세기 초대교인들의 그 놀라운 생명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거룩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겁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무신론 세력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앞을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확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 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의미는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우리는 계속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현대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없는 교육, 지식은 축적되지만 무엇을 위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대 교육의 비극이 오늘 세상을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만을 주고받는 학교 현장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격이나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삶을 가르치질 못합니다. 세상 교육만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적용을 잃어버린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에 그쳐지기에 아무런 삶의 변화와 역사가 없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기도가 중요한 걸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에 기도가 중요한 것만 알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삶 아니에요? 아는 건 많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도 실천을 안 해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우리에게 수없이 주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이런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가능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오늘 또 수많은 필요에 직면해 있는 현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내 삶에 함께 하시어 변화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이 성경을 우린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우린 성경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살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하신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날마다 들은 말씀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씀에 언약된,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